시편 89편 38절로 52절입니다. 구약성경 869쪽에 있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38절로 52절입니다. 시편 89편 38절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89편은 좀 긴 시인데요. 앞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뒷부분을 함께 읽었는데 앞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그 19절에서 3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는지, 어떠한 언약을 주시며 약속을 주셨는지 그 내용을 돌아보면서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언약에서 내쫓김 당하지 않는다.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는다. 비록 지금 나라가 위급하고 위기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확신을 노래하는 내용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요 서로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8절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되죠. 그러나, 즉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도 충만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절 보세요. 약속과 고백은 충만하지만 그러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다라.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시는 것 같고 나를 물리친 것 같으시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만 느껴진다는 것이죠. 누구를 향하여 그러시냐? 39절을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주의 종, 주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러시고 계신 것처럼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39절 하나님께서 언약을 미워하셨대요. 왕의 관을 땅의 바닥에 내던지셨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약속을 깨뜨리셨다라고 불평할 만큼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붙드신다면 이러실 수는 없으시죠.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40절에 41절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커녕 하나님이 오히려 나의 대적자가 되어주셔서 울타리를 허무시고 나라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손쉽게 약탈하게 하시고 왕과 왕국을 조롱하게 하셨다. 그렇게 외칩니다. 이런 불평이 45절까지 쭉 이어져요. 거침없이 이어지는데 46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 얼굴을 가리시고 숨어 계신 것처럼, 영원히 그렇게 나에게서 멀리 숨어 계신 것처럼만 느껴진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까? 또한 46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주의 진노가 초래한 현재의 고통과 아픔, 이 환난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것이죠. 47절, 48절에 보시면 이제 46절에 언제까지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속히 답을 달라고 지금 보채는 거예요.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인생의 연수가 짧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악인들, 이 대적의 손아귀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기 전에 응답해 달라는, 내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내가 죽기 전에 빨리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이죠. 49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자비는 다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봐주셨던 그것은 이미 다 과거의 일, 과거에는 그러셨지 지금은 전혀 그러시지 않는 거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51절에 주의 종들이 많은 민족의 비방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 이 현실을 눈을 떠서 똑똑히 바라보시고 좀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 애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니까? 46절에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요, 오늘 이 시편 기자만의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만의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만 사역에 열매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해 주셨어요. 참 비통하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이 일을 애써 감당해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것이래. 그 열매가 없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6장 11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이사야 6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을 주시는,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부르실 때 이미 말씀하셨다고.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해라.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을 거야. 그래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그래도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기한은 있겠죠?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합니다. 악인들의 강포가 아주 만연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한 현실을 내가 바라봐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언제까지 이런 현실이 계속되리까? 계시록 6장에 보자면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이요 하늘 제단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부짖어요. 뭐라고 울부짖냐? 하나님 언제까지 이 땅에 있는 이 악한 자들에게 우리의 핏값을 갚는 것을 유보하시리까? 쉬운 말로 하면 언제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겠나이까? 언제까지 우리가 울부짖어야 됩니까? 모든 성도들의 외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그 무궁무진한 역사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막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믿겠는데 그건 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 내 삶에서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나에게서는 하나님 약속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쫙 하니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주여 언제까지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절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언제까지니까 아무리 외쳐도 상황이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때로는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문이 확 막힙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아예 나에게로부터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 끊어졌다, 하나님이 내게로부터 멀리 떠나셨다라고 느껴지는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어요. 아니, 믿음이 좋고 믿음의 유무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고 믿음이 연약하고 상관없어요. 누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그래서 아무런 눈에 보일 때 아무런 것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지금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 괴로움을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이 호전될 것 같은 느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심과 신실하신 성품을 기억하고 붙들고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끝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가 만들어낸 기적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에게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일 때 아무것도 해결될 것이 없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과거를 돌아보며 그 선명한 역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것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붙들어야 됩니다.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지금 돌아보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그 언약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정반대인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선조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있기에 그 언약대로 역사해 달라고 지금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49절에 다시 보세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지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그 언약을 맺으셨으며 나는 알기에 그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주여 일어나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이처럼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신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서 긍휼과 은혜를 주시며 회복의 문, 새로운 회복의 그런 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온갖 불평을 다 쏟아냈죠. 온갖 탄식을 쏟아냈죠. 근데 오늘 시가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 52절 보세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두 번이나 아멘. 결국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 이것이 시편 오늘 89편의 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마지막 52절의 고백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 찬양의 입술을 열어달라고, 기도의 입술을 열어달라고, 나의 고백의 입술을 열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내 삶의 형편과 처지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하는, 가슴으로 찬양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